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죄,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그 죄, 그것이 바로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인가?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한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키면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뱀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와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와가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하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것을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이건 하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이전의 인간입니다.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논리에 있어서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한 데에는 아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아직 창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들었던 사람은 아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아담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딴 그 선악과를 아담은 아무런 거부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 중심에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칼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칼은 무엇하는 것이냐면 어둠의 권세, 마귀,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칼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칼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뭡니까? 이 성령의 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 세상의 유혹,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실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쌓여갈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뱀이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고 확신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때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떠한 거짓말을 합니까? 4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 죽는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뱀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다. 정말 안 죽는다. 그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 수 있어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때 뱀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뱀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하와를 향해서 더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한 걸음 더 하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야,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는지 아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돼.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하와가 우물쭈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야,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 하와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너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된다. 하나님이 앉으신 거룩한 보좌에 너도 앉게 된다.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너는 같은 동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고 창조자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낼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맞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지금 넣어준 것이 하와야 하나님과 같아진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중앙에 있는 것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거다.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담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웅덩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선악과에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반대로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슨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이
그 선악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성공하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장난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는 결국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따먹었어요. 뱀이
교묘하게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가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만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정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거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그거를 아무런 거부 없이 받아 먹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가 선악과인 줄 몰랐을까요? 아담이 알았죠.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아담은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명명해 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악과를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 선악과가 많은 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비슷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부인인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선악과를 주면서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대 라고 하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담도 역시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관심을 갖고 욕심이 생겨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모르고 먹은 거 아닙니다. 알고 먹었습니다. 기대하고 먹었습니다. 이거는 자발적 불순종입니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중심으로 범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뱀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녕 죽지 않으리라,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명하신 그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시간이요, 장소요, 기회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과 이 귀한 자리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시편의 그 신앙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 속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의인과 함께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온종일 매일매일 일평생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의 눈이 떠졌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왔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고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그들을 꽉 얽매이게 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죄의 값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원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